한마음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매일매일이 똑같고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우리 친구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지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도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영원한 불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요. 그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 또 Son of Man이라고 부르셨어요. 네,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가 믿고 행한 모든 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의 왼쪽에 둘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되게 영광스럽고 맹해로운 자리였지만 왼쪽은 영광스럽지 못한 부정적인 자리를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를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우리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게 되어서 영광을 받게 되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서게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까요? 그 기준은 놀랍게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지로 평가하시고 그들을 양과 염소로 또 오른쪽과 왼쪽으로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들로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여 와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 나를 초대해 주었고 옷이 없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주었는지 마실 물을 주었는지 그리고 나그네가 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언제 감옥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뵈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선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 언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왼쪽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이 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초대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으며 아플 때 나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왼쪽에 선 사람들도 오른쪽에 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가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일이 곧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자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섬기고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고 그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이며 불쌍하고 또 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스펙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풍부하게 페이백,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이웃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외로워하고 있는지, 누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 누가 슬퍼하고 있는지, 누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지, 누가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선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우리 모두가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기쁘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섬김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성경을 많이 암송했는지,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많은 11조를 냈는지 그런 것이 아닌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고 실천하며 살았는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우리가 믿고 실천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일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심판하실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많은 지식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았는지를 예수님은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되고 정말 억압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악과 또 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을 이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